오늘은 시편 94편 16절 17절 두 구절만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아멘. 성경에 보시면 수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계속 보게 됩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 그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보시면은요,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켜나갔었던 모습들. 누가 뭐라 그래도 아무리 악한 권세들이 넘어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철저히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 편에 서서 늘 하나님 뜻에 따라 항상 하나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으로 나아갔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신앙의 선진들, 이 믿음의 선진들에 있어서 그렇다면 처음부터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탁월했었는가? 원래부터가 그들의 믿음이 대단했었는가? 물론 이 질문 앞에 아니다라고도 그렇게 대답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자동적으로 장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부모님의 믿음, 선조들의 그 믿음이 그대로 전수가 되어서 그 믿음이 처음부터 잘 만들어져 있는 믿음인가? 물론 그것도 잘 아니라는 것을 우리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훈련되고 만들어지는 믿음이고, 게다가 우리의 믿음은 여러 고난과 많은 그러한 연단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의 방식에 따라 만들어지고 단단해지고 더 단련되어져 가는 것임을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자동적으로 딱 만들어지는 그러한 것이 아닌 것을 누구보다도 우리 새벽 성도들은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시편의 기자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자들이 승리한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믿음 지키며 그 많은 연단과 고난의 과정 속에서도 버티며 이겨내며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자가 승리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편의 기자는 확신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누게 될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은 어떠한 삶인가? 과연 우리의 믿음이 지금의 이 어려움 속에서도 참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그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주님이 단련하여 주옵시고 이 많은 어려움의 그 상황 속에서도 정절을 지키며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 여러분들 이러한 마음으로 주시는 말씀 붙들고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은요, 경건한 자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6절의 말씀 먼저 한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아멘. 이 시편의 기자가 기도를 이어가면서 경건한 자들, 특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들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사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경건하게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공격과 박해와 핍박이 이어지게 되는지 지금의 시대에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역시나 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가 언급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절대로 행악자들과 그렇다고 악한 세력들과 싸워 이길 수가 있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의 힘으로만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게다가 행악자들과 악행하는 자들과 과연 누가 싸울 수 있는가를 스스로 기도하면서 이 시편의 기자는 토로합니다. 그만큼 경건하게 사는 자들, 오늘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자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는
악한 세력들의 공격과 박해와 특별히 악한 세력들의 힘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부터의 핍박을 받을 수가 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마 우리 여러분들도 잘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리라. 이 순간순간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지만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아 주실까? 우리가 늘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셨지 않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많은 고난과 박해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는지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매번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16절 말씀에서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은요, 결국에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표현이자 간절한 그의 기도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그가 기도할 때에 지금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기에 하나님의 그 도움의 손길이 지금 내게 필요하기에 지금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에 앞으로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임할 것을 소망하면서 간절한 마음 담아 기도를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만큼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다는 그런 의미도 되겠죠.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절박한 상황을 마주할 때가 앞으로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마주할 때에 정말 이 어려움 속에서 과연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는 내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도 도와주시고 저것도 도와주시고 지금 내 형편과 내 사정을 모든 것을 아시오니 하나님 도와달라라고 하는 이 기도를 우리가 매일 올려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에 모든 순간순간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라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더 소망하시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늘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7절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17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아멘. 그래서 시편의 기자가 기도를 이어갑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귀한 축복이요 또 가장 위대한 은혜인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선언을 합니다. 그야말로 이 시편의 기자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와 민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하나님만이 도움이시오 하나님만이 진정 보호자이시오 하나님만이 우리 개인에게도 가장 큰 능력의 원천인 것을 이 시편의 기자가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방금 읽었던 17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하반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이 17절에서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수월 혹은 무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지를 않으셨다면 개인도 물론이거니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민족은 그저 수월이나 무덤 즉 패배의 굴레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위대한 하나님의 그 도움의 손길은 이 시편 기자 개인에게도 그리고 이스라엘 이 나라와 민족에게도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셨다면 주님이 매 순간마다 도와주시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은 벌써 침묵, 즉 수월, 무덤, 결국에는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라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시편 기자에게 그리고 나라와 민족에게 베푸신 은혜는 참 대단한 은혜이요 매 순간순간마다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이 믿음의 사람이 나아가야 할 길들 가운데에 계속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 시편 기자와 함께 여기까지 하나님은 지켜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담대함으로 은혜의 보좌를 향해 오늘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이미 다 길을 열어주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하실 때마다 그 은혜의 보좌로 담대하게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의 도움의 손길을 충분히 구할 수 있는 자들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주의 뜻대로 인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때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방식과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때로는 다를 때는 좀 있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내게는 훈련이요 연단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나의 생각과 인간적인 그런 계획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과 연단이라면 이마저도 기쁨과 감사로 순종하겠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항상 내게 허락하여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그 놀라운 승리의 영광이 임하는 은혜 가운데로 늘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항상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죄인에 불과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는 것이 어떻게 매번 같을 수가 있단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훈련과 이 연단의 과정들을 잘 통과해야 되는 것이고 그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토록 하나님 말을 의지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버티며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를 몸부림을 쳤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의 시대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렇게까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사랑하시고 우리가 믿음의 기도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끔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철저히 하나님 뜻에 따라 살겠다고 하나님 편에 서서 때로는 걸어가는 길이 고통스럽고 괴롭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 도움의 손길을 날마다 허락하셔서 우리를 은혜로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경건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인생을 주님께서는 더 큰 은혜로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도 도움의 손길로 붙들어 주셨던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를 계속해서 도움의 손길로 붙잡아 주실 것이고 은혜로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시면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부족하지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늘 하나님 말을 의지하시고 도움의 손길로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더 간절하게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오늘 하루의 승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